할렐루야. 우리 플레더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그런 찬송의 소리, 우리에게 정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소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선포하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소서. 오 주님도 오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아멘.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악한 세력이고 불구가 타지 않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막을 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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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는 한 번 더 주를 막을 자.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 흘러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시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아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아멘 굽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운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채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살아 내 맘 거둬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도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어떡해요? 사랑하며 사는 우리는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네 영지로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탄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 사랑하시죠? 예,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신 분들의 심령을 마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사실은 더 많이 잘 알고 사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승리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뭐 실패자는 아니지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부어주시는 찬양의 고백들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예배와 연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주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씩 한 절이밖에 안 되죠? 예,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좀 시간이 될 때마다 팔복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애통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에 슬픔을 가지게 되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는 상심이 클 때가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슬픔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근심이고, 가능하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슬픔이고 염려이고 사실은 어려움인 것이죠. 별 문제 없이 사실은 평탄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든 현실은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외 없이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가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아직 힘들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 힘든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왜 이렇게 힘든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라는 상실감에 빠져 있기도 하죠. 히스이 고타루라는 분이 계신데 일본 분이세요. 그분의 일본 작가인데, 하루 한 줄 행복 3초 만에 미소 짓게 만드는 100개 문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 한 줄 행복 3초 만에 미소 짓게 만드는 100개 문장이라는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고민하는 배역은 주인공이고, 문제도 어려움도 주인공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행인 1, 행인 2로 불린다. 어째서 당신에게 괴로운 일이 그토록 많은지 알겠는가? 그렇다. 당신이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좋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이냐면, 하고 싶은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일들,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생하는 주인공보다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행인 1, 행인 2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고통 없이 그냥 조용히 숨죽여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경험해봤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슬픔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 고통 없애주십시오.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나에게 온다면 하나님,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통을.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이야기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기준으로 팔복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난함, 내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난함이고, 가난함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가난함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만이 오늘 두 번째 애통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가난함은 가난함대로 끝나고 애통은 애통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애통한 삶이 어떻게 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 인물은 누구냐면 애통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죠. 저는 욥을 좀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욥의 인생에서 초반은 그의 인생이 정말 화려하죠.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그 복만 누리겠습니까?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복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또 많은 부를 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녀뿐만 아닙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쌍이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의 부리고 있는 종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믿음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경에서는 욥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집안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욥 자신도 종기에 걸려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작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잘 봐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까지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마저도 욥이 믿음이 없어서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걸 잘 찾아봐.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저주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마저도 버렸죠. 그 친구들마저도 그 욥을 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 욥이라는 사람을 응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너무나 잘 견뎌요. 너무나 잘 견디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근심으로 인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참 너무 멋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자막을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사탄 또한 욥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는 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이 고통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는 다 몰랐던 하나님. 내가 만족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훌륭하고 너무 좋았던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많았었지만 사실은 그 채워졌을 때 몰랐던 내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5절 말씀에 인생의 모든 결론과 같은 그 욥의 고백. 하나님, 내가 주님께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주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그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욥을 보면서 한 9년 전에 좀 있었던 일을 좀 제가 기억이 좀 났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학교에 지금 사역을 하면서
샤이닝 글로리라는 우리 아마 우리 여기 우리 온누리란다. 예은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뭐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온누리교회에서 96년도부터 했던 샤이닝 글로리가 2003년도부터 전주에서 또 제가 이 사역을 담당을 하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자로 오셨던 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이상이 지원자로 전국에서 오셨고 목회자들도 오시고 선교사님 부부들도 오셔서 좀 쉼을 얻게 하시고 100%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쉼을 얻게 하셨었는데 9년 전에 샤이닝 글로리 지원자로 오셨던 세네갈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그때 샤이닝 글로리 때 봤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시간이 좀 지났을 거예요.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세네갈에서 다니고 있는 이 한인 교회에 어느 권사님께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좀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사촌 오빠가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임종이 얼마 안 남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너무나 친했던 사촌 오빠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또 세례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권사님이 그 한인교회 권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세네갈 계시는 선교사님께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사촌 오빠가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전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을 하신 거예요.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가능하면 좀 전주에 문득 생각나는 분이 없는데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뭐 저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몇 번 나눴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친한 분도 아니신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곧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장 아니더라도 꼭 병원에 가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가족의 그 연락처를 좀 받았어요. 가족의 연락처를 받고 난 후에 언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조금 주저하기도 했었고 바쁘기도 했었고 언제 갈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목사인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전혀 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지 못했던 마음들 이런 마음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좀 회개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좀 더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똑같은 분, 그 똑같은 권사님의 가족의 부탁을 똑같이 하는 상황이 또 생겼어요. 전주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전주에 이제 친척이 많으신 거죠.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가족의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또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 싫다고. 저 그런 거 싫다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강직하시게 어떠한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으시고 고개도 저으시고 오지도 말라고. 어떻게 그런 기력이 있는지 모르게끔 정말 완곡하게 모든 기력을 다 쏟아내면서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날 또 찾아오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얼굴도 보지 않으면서 작심한 듯이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좀 충격이 빠졌어요. 두 번 똑같은 그 가족들에게 두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 분은 제가 사실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이분에게 정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세례를 또 드리고 또 세례 주고 집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죽음 앞에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슬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에도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우직하게 그렇게 아주 강직하게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인생을 후회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애통함만 있다면, 오늘 욥기 42장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통 또한 내가 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애통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왜 복이냐?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위로라는 말의 표현에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게 위로다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함, 욥의 애통함을 보았고, 두 번째 이 애통함, 슬픔에 있었던 한 사람을 또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애통함은 욥과 같은 현실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고난의 애통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연약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애통함, 바로 나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는다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궁에서 머물러면서 산책을 하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밧세바를 보면서 자기 욕정에 빠져요, 다윗이.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서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남의 아내가 자기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집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임신을, 그 우리아 장군의 아이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정말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동침하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밖에서 잠을 자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선봉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사들이 후퇴를 시켜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군이 죽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다윗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앉아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밧세바를 불러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룻밤의 그 불륜으로 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까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룻밤에 정렬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의 소식이 자기에게 전해지고 임신한 아내는 자기 아내가 아닌데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 후회됐을까요? 여러분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우리야를 끌어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야는 끝까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또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야는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는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좋아했던 그 많은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많은 부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의리 있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는 이 왕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 전쟁터에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에서 후회를 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후회는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게 되어지자 후회는 했겠지만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죠.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아주 호통을 나단 선지자가 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때에서부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자,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른 말,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애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축복인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그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죄를 보았어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애통했습니다. 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믿음 또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거부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의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짧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충성을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멋진 고백에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저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한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어,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당연히 부인할 수 있어, 일단 살고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으니까 살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충성스러웠던 내가 그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그런 수제자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내가 그러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넌 지금 나 사랑하니? 이 물음은 너 왜 나 배신했어? 이 물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를 따지러 온 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 편에 서 계시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예수님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심히 통곡해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잘못을 묻지 않을 거야. 너의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편에 설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아주 따뜻한 그 한마디가 베드로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좀 상황은 달라요. 욥에게 찾아왔던 고통의 속에서 찾게 되어지는 그 애통함,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함,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애통함, 그 죄의 눈물로 인하여서 주님은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베드로,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모습,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배신자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애통함 속에서 심히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냐? 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회복하시는 그 모습,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은
내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나 사랑해?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면서 주님 곁으로 이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자.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을 1장 3절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든 아버지이든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죠. 또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되죠. 그런 씨름을 하면서 어떤 어머니들은 참 수고했다, 고맙다, 가끔 한 번씩은 이런 위로를 듣고 싶기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이 아버지들, 또 남편들, 또 가장들도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니 참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가 사실 우리도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말 힘든 순간에 사랑하는 말에 가족들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왜 이렇게 적게 하면 하세요?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은 남입니까?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는 위로할 수 없는 순간들도 오게 되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또 우리 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만 더 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샤이닝 글로리예요. 저는 이 경험을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원자로 오셨었어요. 잠깐 한국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그분과 잘 알고 지내고 매년마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그 선교사님 남편분과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좀 힘든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셨길래 마침 일정이 잘 맞아서 오셔서 좀 잠깐 쉼을 좀 갖고 가라. 좀 가셨으면 좋겠다. 지원자로 제가 초대를 했죠. 샤이닝 글로리가 3박 4일 프로그램이에요. 3박 4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 날에 이제 꽃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 꽃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막 저희 봉사자들이 한 분씩 꽃을 이제 주거든요. 다발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분씩 가셔서 꽃을 전달해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이만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참을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프로그램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모님이 직접 제가 이제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방글라데시로 가신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바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바로 파송받고 가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있었던 때가 20년이 훨씬 넘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가전제품도 안 가져가고 그거 하나 돈 안 들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불도 하나 안 가져가고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2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매일마다 좋겠습니까? 언어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방글라데시는 엄청나게 덥거든요. 체력이 엄청나게 소진이 되고 차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엄청나게 먼지도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이 20년을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이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역이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시다가 샤인그레이트로 오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나눔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분들이 다 울었어요. 사실은 저는 남편에게 한 번도 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도 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꽃을 주는 게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참 너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제가 너무 지쳐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파하시고 또 애통해 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슬픔이 있죠. 표현하지 못하지만 많은 애통함이 있죠. 말할 수 없지만 그 많은 마음을 삭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해 해라. 내 죄가 애통해야 될 것이고 나의 근심과 나의 슬픔을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애통해 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내 곁으로 그 인생에 애통하는 인생에 내가 불러줄 것이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을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위로할 힘 전혀 일어설 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네 사람씩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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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 보여주시죠. 저희 플래도십은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예은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아직 에어컨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저희 워십팀에서 많은 섬김이들을 모집하며 나아갑니다. 싱어, 악기, 그리고 안내, 영상 미디어 막 저 혼자 막 카메라 찍느라 막 바쁜 거 보셨죠?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섬김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기도해 보시고 주위에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홍영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11시에 극동방송 FM 91.1MHz에서 프로그램 이름이 날마다 찬양으로 플래도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청취해 주신 분? 이런 핸드폰으로 극동방송 어플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전북 극동방송 선택해 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 되시면 그렇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몸을 좀 돌려가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더욱더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보여주는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잇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말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가 세상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애통함 하나님의 그 위로함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